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그리고 이런 더운 여름철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채소 과일인 단참외하고 이렇게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땀 흘려서 일하는 농부들의 심는 수고와 물 주는 수고와 거름 주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모종을 옮겨 심고 모내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물 주고 키우는 그 농부들의 땀 흘리는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참외나 수박과 여러 가지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그렇듯이 수고했듯이 교회도 보면은 교회 개척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수 중에 조금 전에 인사하고 연수로 오셔서 소감을 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목사님 부부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 지금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교회가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 개척을 시작한 심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어서 그것을 계속 잘 성도들이 믿음이 잘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물을 준 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그런 수고자들의 헌신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읽은 말씀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심었단 말은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단 말은 그 개척자 바울을 이어서 부임을 해서 후임이 돼서 말씀으로 잘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물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얼마나 귀한 사역자들이고 그리고 또 수고자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개척하게 해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또한 아볼로 후임 목회자를 오게 해서 체계적으로 잘 양육을 해서 성도들이 또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봐서는 이런 교회를 개척해서 심었고 또 이어 후임자로 와서 이걸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수고를 한 이 바울과 아볼로를 마땅히 이들의 공로를 생각하고 그리고 길이길이 칭송을 해야 될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수고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심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럴 때는 이쯤 되면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치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로와 업적을 인정받으려고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 심는 수고가 쉽지 않고 개척하기가 그리고 물을 줘서 성도들을 이렇게 잘 주님을 알아가도록 체계적인 양육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심는 자나 물 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그 생명력, DNA, 이 생명력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믿는 자 속에는 자가 스스로 생기는 생명력을 가질 수도 없고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DNA, 이 생명력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이 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고 싶어서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나와 아볼로 사역자들이 심고 물주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자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 일도 씨 뿌리고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보면 건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맨 처음에 그 성전을 구약에 보면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탁월한 그 당시의 건축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지는 하나님이 그에게 탁월한 그 재능과 은사를 먼저 주셔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케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탁월한 건축가였던 그런 솔로몬은 나중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다 헛수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성전을 건축한 귀한 일을 했지만, 수고를 했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 집을 짓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수고를 했지만 이것을 심고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왜 이렇게 써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내서 있게 만들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서로 분파하고 싸우고 시기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물 주는 나는 심는 바울파, 나는 물 주는 바울파, 누구 개바파,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을 자라나게 해주시는 생명력과 DNA를 주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시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써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쓴 것은 오직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이들이 서로 시기하고 싸웠어요? 바울파, 케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왜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심는 이에만 집중했고 물 주는 사람에게만 집중했지 그 DNA 생명력을 자라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그 결과로 이렇게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교회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생명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바울에게 이 생명력을 주시고 아볼로에게 양육할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신 그 예수님을, 자라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차하면 놓쳐버리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아볼로, 아볼로와 바울, 전임자와 후임 사역자,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기가 막히게 고린도교를 사랑해서 세워가는 거거든요.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명 이걸 뭐라냐, 현대용어로, 바울은 이것은 찍새. 무슨 새? 찍새. 그 다음에 아볼로는 딱새. 잘 닦아서 광을 내는 거예요. 이게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누가 찍새가 되겠고 누가 딱새가 되겠어요? 이 자라나게 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걸 찍새로 사용했고 아볼로는 딱새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용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아볼로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생명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도 잘된 그 목장은 보면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찍새와 딱새의 역할이 아주 호흡을 맞춰요. 호흡을 맞춰. 찍새는 뭐냐? 목원들이야. 목원들. VIP를 찍어와. 어디다가 목장 모임 때 찍어오는 거야. 딱. 그러면 목자 목녀가 뭐야? 잘 딱새 역할을 해서 잘 섬기고 잘 이렇게 해서 어머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예수 성전 모임에 섬겨주고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례 받도록 해주고 생명의 삶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찍새와 딱새가 되는데, 이제 안 좋은 목장의 특성은 뭐냐? 반대로 가는 거야. 찍기는 찍는데 VIP를 찍어서 목장에 데려온 게 아니라 목장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목장 식구를 서로 찍어. 요 목장은 안 돼요.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 줄 아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지금 내 신앙생활에. 그러면 뭐냐?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준비는 그 VIP, 그 영혼 구원받을 영혼을 찍어서 섬겨서 목장에 데려온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목장 식구들을 찍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 실족하게 만든 겁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일꾼이나 사역자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심을 수는 있고 그리고 물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생명이시고 영원한 진리신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모든 생명력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오면 그 전에 서리가 내리면 낙엽수들이 낙엽이 다 단풍이 들고 다음에 다 떨어져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옷에 그런 빛깔을 냈던 아름다운 뽐을 내는 그 아름다운 단풍들도 다 우수수 떨어져요. 서리가 맞으면. 그래서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낙엽수는 나면서 그 가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겉에서 이렇게 보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춥디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 죽었는지 산지 모를 것 같은 그 나무에서도 어김없이 새싹이 나오고 이파리가 커지고 거기서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가지가 스스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나무 이파리가 있고 꽃이 피는 것은 그 가지가 원뿌리,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뿌리와 연결돼서 싹이 나고 이듬해 그 이파리가 자라고 꽃이 피는 거예요. 나무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생명력이시고 DNA이신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뿌리신 예수님에게 가진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거기는 생명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라게 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단지 심었을 때 쓰임받을 뿐이고 물 줌으로 자라게 하는데 물 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그 씨가 다 싹이 납니까? 그리고 물을 많이 준다고 해요? 오히려 썩어버릴 수 있어요, 씨앗이. 그리고 여름에 가뭄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면서 홍수로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고, 각종 병충해가 다 갉아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심는다고 다 그것이 자라거나 내가 물 준다고 다 자란 거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씨앗 속에 DNA를 넣어준 거예요. 그 DNA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만드시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오늘 주일 말씀을 받은 대로 한번 실천하고 적용할까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시선을 환경과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다. 시작. 내 시선을 환경과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둔다. 이게 오늘 한 주간 적용 말씀,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역사를 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왜 화가 납니까?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왜 사람이 미워집니까? 왜 하는 일을 그만두고 낙심이 되는 겁니까?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내 환경이 어려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에게는 그 환경을 못 벗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나만 힘들고 그 사람도 나를 보고 똑같이 힘들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 풀리지 않는 어리석음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처한 환경에 두니까 낙심이 되고 답답하는 거야.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주목하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니까 이게 더 미워지고 더 화가 나고 더 억울하고 더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고 병이 드는 거예요. 없던 병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내가 처한 환경이나 사람에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 분이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절망이 소망으로 많이 바꿔줘요. 그 믿고 미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도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랬겠지 이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면은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는 그 DNA,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리고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시선을 환경이나
그 다음에 사람에게 두지 말고, 그런데 뺏기지 말고 그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에게 두는 거,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또 하나님 하라면 또 시작하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알죠? 우리 저 교회 텃밭이 앞에 들어오 입구에 텃밭에 해바라기가 있어요. 항상 해마다 해바라기를 보면 참 신기해요. 언제나 해바라기는 뭘 봐요? 해가 동쪽에서 뜨면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이렇게, 그 다음에 정오 때 이렇게 낮에 보면은요, 이쪽에 해가 여기 뜨면 이쪽으로 바라봐요. 그 다음에 또 해가 좀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딱 참 자동이야. 걔가 나는 해를 바라봐야지, 나는 해를 봐야지, 해바라기가 나는 해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가 힘써 낑낑거려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볼까요?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그 속에 해바라기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DNA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해를 바라보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해바라기예요. 아셨죠? 그러면 해바라기가 늘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우리는 다 모자도 쓰고 양산도 써. 너무 뜨겁고 따가웠고 그러니까. 그런데 해바라기는 모자도 안 쓰고 양산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람이 쉽겠냐고, 이게 그 뜨거운 땡볕에. 그런데 이게 따가운 것처럼 보였는데 지나고 나면 그 해바라기 햇볕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씨앗이 영걸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는 놀랍고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고 믿음이 잘 성숙하고 익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처한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건데 빼앗겨버리면 힘들어 삶이. 화가 나고 억울하고 가만두고 싶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인들 그러지 않겠어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자꾸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어려운 환경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에 꼭 필요했다고, 꼭 내가 변화되는 전환점이 됐다고 여러분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게 필요했다고, 그래서 내게 은혜를 준 거라고.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결국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한 자로 하나님 만들게 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히브리서는 그렇게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노동조합에도 참여를 못하고 왕따 당하고 경제 생활도 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세상에 여기 지도자로 아예 그냥 이렇게 잘려 성전이 안 될 그런 시기 속에서, 압박 핍박 속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했거든요. 예수를 바라봐라. 너희들이 처한 환경만 보지 말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만 묵상하지 말고, 그러면 같이 인생 망가진다. 같이 인생 망가진다. 예수를 바라봐라. 생명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제 목장 모임, 그제 목장 모임 다 했죠? 여기 목장 모임 참여 안 한 분은 없죠? 네. 목장 모임 여름 할 때 처음 이제 밥 먹고 다 이제 올리브 블레싱 하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삶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꼭 뭘로 마쳐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다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같이 간절히 10분 동안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왜 목장 모임 때 중보기도, 합심 기도함으로 목장 모임을 마무리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는 거 맞춰도 되잖아요. 근데 왜 매주마다 목장 모임 때 왜 꼭 10분 이상씩 그 중보기도 합심기도를 왜 다 같이 하고 마치나요? 이제 기도하면 이제 목장 모임 끝나는 신호예요?
그건 타성에 이미 젖어버린 거예요. 왜 하냐 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목녀님, 우리 목장 식구 누구,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서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좋죠. 이게 다 교제예요. 지체들 간에 필요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또 삶을 오픈해서 서로 같이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서로 협력해서 그가 빨리 거기서 회복되기를 우리를 섬겨주고 기도해줘요. 맞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기도로 마지막에 목적 모임을 마치느냐? 우리의 시선을 씻는 자나 물 주는 자에게 마음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목적 모임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외국에 나갈 때 우리가 비행기 타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가잖아요. 그 전에 보면 막 시커멓 구름이 끼고 천둥 소리가 막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 막 하고 막 큰 폭우가 곧 쏟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항에 미리 오늘 여기 비가 많이 내리면 이거 이륙을 합니까 이 비행기가? 라고 확인도 하고 나가잖아요. 하도 비가 많이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막 그러면 지금 이륙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그 차를 타고 이제 가요. 가면은 거기 공항에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먹구름이 끼고 막 무슨 폭우가 쏟아지고 막 번개가 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할 줄 알아서 이륙을 해서 거기에 검은 구름을 조금만 올라가고 좀 높이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어요? 그 위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 햇살이 밝은 햇살이 비춰와요. 비행기를 타고 밑으로 내다보면 그 시커멓던 그 땅에서는 조금 전까지 난리가 나고 뒤집지고 막 폭우 쏟아지고 번개가 막 우르쾅쾅 막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 위로 구름 위로 올라가면 세상에 양털, 솜털 구름이 그게 다 떠 있어. 그리고 고요해. 조금 전까지는 땅에서 지상에서는 난리 법석이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인생에. 오늘 이렇게 세겹주일 기도하고 간증을 은혜롭게 잘해줘서 고마워요.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또 상공부 또 이렇게 수료 간증할 거예요. 근데 잘 여러분 여기 부탁을 하나 할게요.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제 상공부 수료한다 그래서 간증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것도 먼저 믿는 분들이 이렇게 해. (13주)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상공부를 했다면 누가 저기 오는 주일날 수료 간증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줘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믿는 분들이 본을 보고 따라오지. 먼저 믿는 분들이 야가가지고 저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러면 되겠냐?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웃는 보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다 속이 있는 거야, 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 하나님 자라나심을 이렇게 경험하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꼭 어떤 이렇게 상공부라든가 세급절 기도라든가 이렇게 수료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왜 난 못해? 나 이번에 안 할래요. 막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알죠. 간증하면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다가 버벅거리고 또 신경 써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부담감 때문에 아예 부담을 안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편리 위주로 자꾸 가는 취미생활이지 신앙생활은 그건 아니에요. 변질되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취미생활이야. 취미생활은 내가 수영을 해서 1개월 동안 해야 되겠다. 그 형 꼭 끊었어요. 돈 내고. 그리고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안 가면 돼요. 내일 가면 되니까. 왜? 그 취미생활이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취미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력을 공급시켜 주시고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신 그 역사를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간증을 내가 할 때 물론 부담스럽죠. 하려 그러면 어머 뭐 이거 어떻게 해? 하고 막 신경이 아무래도 많이 쓰이고 내일 또 간증한다 그러면 내가 잘해야 될 텐데 잘못하면 또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 자랑, 하나님이 자라나게 했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줬다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렇게 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삼공부나 세급제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나의 그 작은 자랑 간증 5분 간증이 듣는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과 모든 공동체가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료 어떤 간증도 그렇고 또 이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금주지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5박 6일 동안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다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복이 돼요. 나는 이번에 좀 빠져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마귀 신방 받았습니까? 대신방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랬어요 이번에? 그렇게 진짜 말씀했어요? 아니잖아. 그 우리가 자꾸 이런데 우리가 자꾸 이게 자꾸 타협을 하게 가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5박 6일 동안 섬기고 나 부담스러워. 오신 분들도 잘 이렇게 섬기고 말 신경 써야 되고 또 애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나 근무도 해야 되고 회사에 나가서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이번에 나 빠질래. 세미나 나 빠질래. 왜 이런 마음이 들까? 하나님 그렇게 그 말씀도 그 마음도 준 거 아니었거든요. 왜 그럴까?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서 생겼고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시선을 내가 처한 환경에 뒀기 때문에 이걸 바쁘니까 이걸 빠질 거야. 나는 그 사람이 우리 목장 식구에 대해서 이게 협력하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난 이번에 빠질 거야. 사람을 보고 환경의 시선과 마음을 뺏겨버린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한 거예요. 너의 시선과 마음을 사람에게 뺏기면 아무것도 거기서 안 나온다. 신앙은 점점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파워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너의 환경과 사람에게 그 뒀던 시선을 하나님께 둬라.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감당해 주시고 그걸 자라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시선을 주님께 두는 연습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일까? 오케이. 신약 가정교회를 세우니까 우리가 먹고 오신 목회자를 섬기는 게 예, 5박 6일 동안 섬기지만 그들이 잘 가서 가정교회를 그 목회자들이 정말 전환해서 그 교회가 신앙경적인 교회로 잘 이렇게 살고 세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5박 6일 섬긴 걸로 기억한 게 아니라 50년, 60년을 섬긴 걸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잘하게 하신 주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그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고 말씀이니까 기꺼이 섬겼다 섬기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도 알고, 사실 우리가 섬기지만 나중에 기가 막히게 오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다 경험하게 했는데 각 가정에 딱 맞는 분들을, 경험을 이미 해서 회복된 분들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골머리가 썩인데 요 목회자의 자식이 골머리 썩였던 똑같은 현장인데 이렇게 하니까 해결되니까 그걸 도와줘서 세워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섬긴다고 하는 것만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줬다고 하는 것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미나를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건데, 그러면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가 되고 예수님만이 닮아가는 믿음이 쑥쑥쑥쑥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